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사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들었거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다이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대략 신학학자들이 약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하는 바로 그 사건, 그 기적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신가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 시작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페인트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해가 서쪽에 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리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마을이 가까이 있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만한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겠다고 모여 있는 그 상황이죠. 그들을 흩어보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배고파하는 그들을 어떻게 먹여줘야 되는지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가족마다 어머니들이 가족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매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늘 마음에 있잖아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미리 준비하고 또한 장을 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서던 바프티스트 전국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15분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LA 그 인근 지역에서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에도 이 15명이 그룹 식사,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돼요. 먹는 문제가 해결해야지만이 돼요. 이 먹는 문제 참 민감하죠. 예수님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적 문제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배고픔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 일상의 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이요,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모인 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제자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당신이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다만 그 계획을 먼저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그런 면으로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제자들 가운데 빌립 그리고 안드레가 나오죠.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지금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빌립을 보면은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분석도 탁월합니다. 눈으로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정도 모였다는 것이 이게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하죠. 각 사람에게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먹을 그러한 음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는 하면요, 장정이 한 사람이 약 7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조금씩 먹도록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는 이 계산과 분석과 그리고 통계적인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정확하게 나타날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되겠어요. 수학으로는 기적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숫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이. 빌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계산은 잘했어요. 진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다면은 아마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며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러한 그 두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모자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질문,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문제,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분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론조사, 그리고 또한
첨단 과학을 보면은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하고 통계를 내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서 그 내린 결정대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여러분 이 과학적인 이러한 논리적인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전문 기관들까지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 컴퍼니가 있고요. 전문인들에게 분석하는 것을 의뢰합니다. 통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를 놓고 다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머리, 내 생각으로 내리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계산, 내 분석, 내 통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해결을 기다리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계산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석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로 한번 돌아봅시다. 빌립과는 달리 다른 제자 안드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는 한 아이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죠. 안드레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빌립과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어요. 빌립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안드레도 뭐라고 말했어요? 음식을 찾아왔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안드레가 빌립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를, 안 된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보다 더 나은 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행동한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약간 틀린 것이 나타난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일이 되든 말든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내가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시도록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실지 도저히 생각도 안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더 좋다는 이 확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오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빌립보다는 안드레를 더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가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보리떡 5개, 떡 5개 정도면은 그래도 양이 한 아이가 먹을 양 이상인 것 같은데, 물고기 2마리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가 있죠.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바다 낚시를 다녀왔어요.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원하신 대로 가지고 가세요. 가서 봤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득 넣고 거기에 물고기 잡아왔는데 한 15마리 이상을 잡아왔어요.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런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가 제 팔뚝만 해요. 안 됩니다. 물고기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좋겠어요. 먼저 보리떡은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보리결을, 보리도 아니고요,
보리결을 빻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만든 떡입니다. 한국에 그 개떡이라는 게 있죠.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인 파일로라는 그분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유대인의 그 정치, 사회적 이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말도 적었어요. 보리떡은 기르는 짐승이나 불행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고기라는 이 물고기도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그러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어부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거는 상품이 되는 그러한 물건이 되었어요. 작은 물고기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던져서 더 크게 자라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놓기는 좀 크고, 그런데 상품으로 하기에는 이거는 아직 그런 가치가 없고 어중간한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면은요, 어부들이 그런 물고기는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그냥 바닥에 놓습니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아나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추수할 때에 모든 곡식을 다 깨끗이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떨어진 것은 줍지 않음으로써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듯이 그렇게 물고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이 물고기를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것이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져왔던 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해 보면은 양도 얼마 안 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이게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이. 그러니까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귀하고 천함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가졌지, 이 정도면은 내가 학력이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실력이 있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초라한 나 말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진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온전히 드린다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로서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적장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 군대 숫자 장작 13만 5천이나 되는 이 대군을 대적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기드온의 군대는, 기드온의 용사의 숫자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세상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세상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것을 붙잡으시고 들어 사용하시니까 크고 놀라운 것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고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미 인생을 거의 다 살았고 마음도 몸도 이제는 많이 약해진 나라 할지라도 그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할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섰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냐 하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풍성한 헌신으로 도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 자신들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힘없고 가난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에게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함 가까이에 앉아 계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 본당에 들어올 때 문 옆에 헌금함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가까이에 예수님이 앉아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가 지켜보고 계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난한 과부가 와서 정말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과부의 이 부끄러운 작은 양의 헌금을 주님이 오히려 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힘씁시다. 예수님 손에 드려진 오병이어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먼저 원하시는 거요,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먼저 원하시는 거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합시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어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산업 공업화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골 교회는 여간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새로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목사님은 그 가운데 그래도 꾸준히 주께서 주신 그 소명에 충성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리더들은 너무 열매가 없어 보이니까 목사님을 오히려 바꿔야 되겠다, 그러한 시도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이 교회에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에 헌금 쟁반이 이렇게 돌려지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시간이었는데 예배 참석한 한 소년이요, 헌금 쟁반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자기가 서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집사님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 또한 해명하라고 하니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어리지만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나는 드릴 것이 없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겁니다. 헌금 쟁반위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소년이요, 나이 21살이 되었을 때에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요,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보면은 여기 어린 소년 로버트 마펫의 헌신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열매 없는 듯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와 그리고 충성된 섬김으로 복음을 위한 소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역한 한 목사님의 헌신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크고 대단한 것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또한 격려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온전히 겸손히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이 앞서지 아니하면은,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풍성하게 온전히 드린 것이 된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그것이 있었기에 2렙돈도 오히려 놀라운 헌신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이 하찮은 나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드려진 오병이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 양으로 5,000명의 남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도 남은 것을 모아라서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저 배고픈 군중들을 한번 먹여주고자 한 사건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고 하고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그곳에 미리 와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또 57절, 58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저 육신의 배고픔을 한순간 해결해 줄 수 있는 썩어질 양식,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그 삶에 모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몸이 힘을 얻어 살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우리 영원히 삽니다. 우리 삶이 힘을 얻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고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 크신 은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한 아이의 이 드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작지만 온전히 드린 그 헌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아이가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다,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드레가 음식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야, 예수님이 음식을 찾는데 예수님께 네가 가진 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No! 그러면서요, 이건 내 거예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Sure,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안드레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앞으로까지 나아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교육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과 어른들이 있어서 아닐까요? 정말 주님께 이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 헌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요. 작지만 온전히 드린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한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가지고 옵시다. 주님께 가지고 옵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해답이 문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문제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제자 안드레처럼 주님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안드레가 빌립과 비교해 볼 때 더 타고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다고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 가지고 오는 신앙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크고 작은 일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내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해결을 나는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 드립시다. 한 아이가 자기의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립시다. 무엇을 먼저 드리자고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 내가 가진 것,
심지어는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교회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을 증거합시다.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한번 먹고 또 배고프게 되는 양식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모두를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신앙의 간증들이요. 그렇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힘없어서 쓰러져 있었던 내 삶이 주님의 주신 그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작은 그러나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